출애굽기 20장 4절, 5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게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아멘. 우리 이제 52문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문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 선함과 악함이 후대 왕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저번 시간에 마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성경을 한 대 좀 찾아봅시다. 역대하 28장 19절. 역대하를 신약에서 찾으시는 분은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우리가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끝절까지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스로와 그날 그리스에게 회의에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그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가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는데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모았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공개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가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가족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에게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궁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아하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니까요. 아하스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 또 보니까 악한 왕이죠. 어떤 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우상한테 달려갔잖아요. 우상한테 도와달라고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봐줘가고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했냐.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선악을 구분짓잖아요. 교회에서도 오해할 수 있어요. 막 남자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이구 저 사람 개팍하냐고 뭐 이렇게 상냥하게 하고 하면 저 사람 좀 착하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선악은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냐, 우상 숭배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법에도요 무흠한 사람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집사가 되다든지 아니면 뭐 권사가 되다든지 이럴 때 그 기준 중에서 무흠한 사람을 따져요. 근데 무흠하다는 건 죄 없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흠해요, 유흠해요?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러면 무흠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직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왜 기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직분자의 기준을 만들면서 무흠 한자, 무흠 5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크게 두드러질 잘못을 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양판 치고 깽판 났다든지 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코피 터뜨렸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큰 해악을 저질러서 헌금 들고 튀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직분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들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는데 악으로는 안 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구원에 어떤 부분에서는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의 그 큰 대지 위에 올려놨을 때는 그건 사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에 대한 분별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하스는. 그래서 뭐 뒤에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간에 아하스 왕은 무슨 왕이다? 악한 왕이다. 후대로 넘어갑니다. 그 후대는 누굽니까? 예, 끝절에 27절에 보니까 이제 아하스가 누구와 함께 누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와 함께 눕습니까? 조상들과 눕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상과 함께 나란히 눕습니다. 아버지 옆에, 할아버지 옆에, 그 뭐 시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졸졸이 눕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누울 때가 되어지는데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렇게 막 호령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누웠다. 누운 자가 됐다. 결국 인생은 이와 같이 결말은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아들이 누구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몇 장에 나오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얘기는 29장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래가지고요 한 두세 장 나갑니다. 32장까지 계속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뭐 이번 주에 성경 읽을 양을 다 읽게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읽지는 못하고 내용만 말한다면요. 히스기야는 아까 아하스는 뭐 해서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해서. 우리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눈이 쭈삣하고 올라가는데 내가 다른 걸 생각하면 막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 거 우상 된 거예요, 벌써. 우상이라고 뭐 그렇게 형상 꼭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고 더 사랑과 애착이 가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선한 왕일까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자랑하기를 좋으셔가고요 29, 30, 31, 32장까지 얘기합니다. 무려 4장을 선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막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상물도 다 타파하고 우상 숭배자들 다 척결하고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2장 33절 32장 33절입니다.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봤죠? 그 다음에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바벨 자신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비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생각할 세 번째 인물 누구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옵니다. 앞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선한 왕이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온 건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수캠 보면 아세요? 네. 거기 보면 그 개인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상담자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여자 상담자는 그 귓구멍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얘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귀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남자가 내가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난 그런 말을 안 듣습니다.
나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그 기권을 좀 들어야 된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막 직설, 막 독설하고 막 김구라처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자기 부모의 얘기가 나와. 부모의 얘기가 결국.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가 어땠다. 나 혼자 냅두고 도망갔다. 아니면 뭐 어쨌다. 아니면 막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맨날 그런 것만 봤다. 그래갖고 맨날 우리 엄마를 막 두들겨 패더라 이런 것만 봤다든지 나를 방치했다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린 시절의 그런 거 기억들이 있죠. 안 좋은 기억들.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숙해 온 게 뭐예요? 뭐 하겠다고 온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한 사람은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은 하자고 그래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가 그래가지고 썩 건강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막 그러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부모가 보여준 걸 자녀가 그대로 다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그 남편하고 그 엄마하고 막 집에서 막 쟁반 던지기 하고 접시 던지기 하고 막 제토리 던지기 하고 막 서로 그렇게 놀면 그러면 자식들도 뭐예요? 커가지고 맨날 집에서 쟁반 던지기 하고 접시 던지기 하고 제토리 던지기 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스 밑에 히스기야를 주신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 밑에서 로얄 패밀리는 가르쳐주는 교육 방식이 있거든요. 집사들 또 교수들 강사들 데리고 와서 딱딱딱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워야 될 것을 정리받고 그 정리된 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 같은 걸 가르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녀가 거기서 특별하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스 밑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히스기야를 나게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는 성질도 못돼 먹었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실망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조소편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 기적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으로 돌이키면 자녀들도 금방 감동하여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길을 밟아 살 겁니다. 그래 이제 히스기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29장에서 32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이제 다음 왕이 므낫세가 등극합니다. 33장부터요. 근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죠. 그러니까 나쁜 왕 밑에 너무 감사하게 히스기야 감사한데 히스기야 밑에 또 므낫세 또 악한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잘 믿는다고 허리도 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자녀가 잘 믿을 거라고 낙관할 수 없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후대에 가서는요 개떡 같은 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아예 이름을 드러내고 그 악한 짓이라는 짓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이런 못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이 잔치하고 자녀들이 놀다 오고 자녀들이 무슨 행사하고 하면 부모들은 뭐 해야 돼요? 욕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저들이 밖에서 죄를 짓지는 않나. 또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하라고 해도 지지를 안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길을 열어주신다.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얘기해도 아마 그때는 귀가 반쯤 열리나 봐요.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두고.
저들이 죄 혹시 죄 짓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켜 주시라고, 회개케 해주시라고, 영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잠기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면 있죠, 나쁜 놈은 욕 들어서 그런지 잘 안 죽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욕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김일성이요, 썩 오래 못 살고 죽었거든요. 그 밑에 김정일도요, 썩 오래 못 살았습니다. 70 안 돼서 죽었을걸요? 60몇 살 죽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이가 국정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키가 170쯤 되고요. 지금 몸무게가 140kg쯤 된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도 아마 오래 못 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김정은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뉴스나 TV 같은 데 보면 항상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죠. 뭡니까? 초등학교에 방문해서도 손가락에 담배를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어떨 때는 어디 시찰 갈 때는요, 샌들을 신고 가기도 해요. 발에 통풍이 와서. 한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문제가 있다, 저 사람 건강에. 저번에 김정은이가 중국 가고 그랬을 때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그 수행원들이 다 닦잖아요. 다 닦아. 김정은이 화장실에서 응가 받잖아요. 그것도 갖고 갑니다. 북한으로. 그냥 병기에 내리지 않습니다. 혹시 생체 어떤 자료 같은 거 누가 수집해가지고 그런 정보 가지고 그런 약점 잡힐까 싹 다 닦아가고 침도 한 개 다 닦고 뭐 소변병도 다 갖고 가고 대변병도 다 갖고 갑니다. 흔적을 안 남깁니다. 결국은 뭔가 두려운 거죠. 자기들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죠. 자꾸. 그만큼 김정은은요 오래 못 살 거다. 부모가 저렇게 오래 못 산 것처럼 자녀도 오래 못 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도 누가 있어요. 저번에는 그 여동생인 누구죠? 김여정. 그 사람이 후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김여정은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뒤로 밀려갖고 그 사람은 홍보 전략실 이런 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만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 딸 김주혜 걔가 따라하는데 키가 많이 커서 이제 아빠 키만큼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저렇게 될 거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 나서 빨리 가시기도 하고 또 병으로 가시기도 하고 너무 아까운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좀 천년만년 계시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아셨던 노하우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와 교제하고 그렇게 가시면 너무나도 아까운 분인데 빨리 가셔버리고 그렇지 않고 저런 나쁜 놈들은 길이길이 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므낫세도요 이 악한 왕이 백성들이 편하려면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왕이. 근데 백성들을 편하지 못하도록 왕위에 오래 머뭅니다. 무려 55년 동안 삽니다. 어떤 왕으로요? 악한 왕으로. 예. 아니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 서도 1년, 2년이 길다고 하는데 이거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정권이 아니고요. 악한 놈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 못된 짓을 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무려 55년을 짓고 나니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먹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다 끊기고 하나님 일마다 악한지 하나님 말마다 악한 말 그러니 그 땅에 대한 복은 철저하게 절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55년을 갖다가 다 주고 다 진 거예요. 악한 왕으로. 결국은 그 나라가 망쳐버렸죠. 망해버리게 됐습니다. 앞에 왔던 그 부모가 누구예요? 므낫세 부모님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꿈쩍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전쟁도 치르고 기도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하세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회개도 회개했지만, 근데 그거는 좀, 이빨린 회개였던 것 같아요. 회개한다고 하고. 근데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망해먹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키면 지가 나가서 싸우든지, 옛날의 왕처럼. 그나마 중세 때 이럴 때 옛날 왕들은 나를 따르라고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들은 전부 다 지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벙커가 살고. 그러면서 애꿎은 병사들만 보낸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북한에서도 원조 SS 쳤잖아요. 그래 북한 사람들 1000명 갔잖아요. 폭풍 부대. 그중에 300명은 죽었고 나머지 뭐 400~500명은 지금 생사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뭐 북한에 와서 영웅 취급하고 죽었는데 영웅 취급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형은 어딥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산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계곡이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전쟁을 훈련했던 사람들이 폭풍부대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4대 곡창지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평지예요. 북한에서 배운 전략과 전술이 안 통하는데요. 그러면 이 북한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뛰어나가면 우크라이나 적군들이 보기에 뛰어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총 쏘고 대포 쏘고 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총 쏘고 어디서 대포 쏘는지 그 좌표 알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아도 북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계획적으로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그런데 또 북한 사람들은 공격 앞으로 하면 하거든요. 또.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인 우리 김정은 동지 만세에서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 포탄 거기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숨어서 쏘니까 몰랐다가 그 사람들 쏘는 걸 보고 잡혀가라고 거기 공격하려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렇대요. 예, 그렇대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연구한 군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김정은이 한 사람 결정해갖고 얼마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소는 300명 죽었대요. 1000명 이상 보내서. 그 3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고귀함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 한 사람하고 10명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지. 한 사람은 한 명으로서 너무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그걸 10명하고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뭐 남의 집 아들 10명하고 우리 집 아들 1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싶겠죠. 예. 바꾸고 싶겠지만 그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막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북한 군사 300명 어떻게 되는 거고?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누가 죽인 거예요? 김정은이 그놈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쟤는 맨날 소파에 앉아서 담배나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쁜 놈이 나쁜 놈.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저렇게 무책임하게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지가 나가서 싸우든지 그러면 정말 싸우고 싶으면 한번 대통령대로 맞다 이런 말씀은 안 되죠. 1대1로 싸워보자 뭐 이래가지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생중계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기면 전쟁은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오늘 뭐 5라운드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막 러시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성이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성이에요. 같은 족속끼리 가족끼리 와가지고 한번 링 위에서 한번 붙어보든지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졌다 하고 승자패자 갈라지든지 이게 아니고 자기들은 뒤에서 뭐 전쟁이 굳이 이렇게 하고 죽기는 전부 다 전문 병사들이 다 죽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빨리 전역하게 기도하십시오. 전역해도요 3년 안에 전쟁 나면 또 잡혀갑니다. 저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전쟁 나면 버스 몰고 휴전선 올라가라고 저한테 막 통지서 날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니 악한 마음은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과 나라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55년 동안 다졌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북한이 지금 휴전이 53년이었죠, 우리가?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남았어? 80년 가까이 지금 휴전하고 있잖아요. 이동안 계속 나쁜 것만 가르치고, 또 뭐 나쁜 게 아닌데도 똑바로 가르치지를 않고, 이러고 있으니, 아니, 그 핵폭탄 만들 그 돈 가지고, 북한은요, 자기들의 총 생산의 3분의 1이 군사력으로 들어가요. 3분의 1.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게, 돈이. 천문학적이잖아요. 3분의 1이 그 나라의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천조국이다, 천조국이다 하지만 3분의 1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국방력, 국방에 대한 수출이 세계 5위거든요. 요즘에 방산업체 창원에 많잖아요. 하나, 그다음 또 있죠, 두산, 이런 거 있죠. 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옛날에는 풍산 이런 데 있죠. 동한 이런 데 엔진 만들고 막 그렇죠. 거의 다 우리 창원 지역에는 보면 다 그런 방산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좋아해야 되지 진짜. 예? 무기 잘 만든다고 좋아해야 되지. 결국 무기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방어 목적이긴 하지만 이걸 잘한다고 해야 되지 말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가. 아예 그냥 무 팔고 배추 파는 게 낫지. 이거 총 팔고 총알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나쁜 놈이 없으면 그것도 안 팔 텐데 나쁜 놈이 자꾸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문하세 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이 도저히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패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33장 가면요. 21절이요. 21절 끝까지 봅니다. 시작. 아버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버지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문유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리라. 그 이유가 그러니까 문하세 밑에가 누구라고요? 아몬 왕이 나타났죠. 아몬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 어디 가겠어요? 집으로 남 죽였어요? 55년 동안 그렇게 해먹었으니 그 자녀가 55년 동안 밑에서 뭐 보고 배웠겠어요? 아,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하면 되구나. 저렇게 왕을 하는 거구나. 이래갖고 나쁜 짓은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더니 보다 못해 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백성들이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개 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라를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백성들이 아몬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 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왕도 지 자리가 공고할 거라고 아무리 땅을 굳혀놔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왕권이라는 게 뭡니까? 왕권 주체 체제가 뭡니까? 온 백성이 왕을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대, 지금 우리는 민주정치 한다는데 민주는 뭡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왕권하고 민주하고 차이잖아요. 예전에는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농사에서 왕 먹이고 왕 잘 섬기고 왕만 보존하십시오. 우리는 죽겠습니다. 전부 다 이랬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네가 좀 죽어라. 백성들이 왕 대통령 보고 네가 좀 죽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 지금 이 이후에 왔던 이 아몬이 문하세를 통해서 나쁜 짓이라는 걸 다 배워가지고 똑같이 해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기 발 밑에 놓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백성을 통하여서 왕권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벌레를 먹여서라도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내가 악을 저지르고 무사태평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없어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몬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요시아는 어떤 왕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만한 히스기야 대를 이은 어떤 왕이요? 선한 왕이 나옵니다. 너무 다행스럽죠. 한 번씩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 죽어버리잖아요. 가끔씩 죽지 않도록 음표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라 하고 숨표를 찍어놓거든요. 이때는 숨을 쉬어야 산다. 1절부터 끝까지 계속 부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네? 폐회성 여러분들 부르잖아요. 그날에 부르는데 끝까지 숨 한 번 안 쉬어요. 그러면 그날에 부르면서 마지막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죽지 말라고 한 번씩 뭘 찍어놔요? 숨표를 찍어놔요. 그 선한 왕들이 그래요. 한 번씩 숨을 쉬어라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체험해라. 한 번씩 선한 왕을,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아라는 선한 왕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망쳐놨는데 요시아가 일평생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애를 쓰긴 했지만 그 위에, 므낫세 위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까 아사하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 해먹었거든요. 이 제대도 안 되고 있어서 요아시가 선한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망쳐먹은 나라를 세우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시아 왕 자체는 칭찬받았지만 그 나라는 계속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굴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선한 왕만 나오거나 악한 왕만 나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왕가와 함께 하셔가지고 북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악한 왕도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 후대에 메시아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눈여겨 보시는가?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르고 수십 년을 지켜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그냥 흘려보시지 아니하시고 유심히 보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계명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발자국 족족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선한 후손들이 계속 계대되어져 이어 내려갈 수 있는 복된 가문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